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이행 올 한 해 결단했는데 한 달 해보시니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작년보다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더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더 2월달이 됐으니까 이제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갈 때 하기이행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또 나눴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면 고민이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데 꼭 물질로 해야 되고 나에게 없는 것으로 해야 되면 그때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믿음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데 우리는 더 씁니다.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기보다 내 욕심을 나를 만족하기 위해 그 믿음을 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강구하는데 쓰다 보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인 것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만 있어도 성경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믿음만 있어도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어도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고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살려낸 사람, 오늘 성경에는 백부장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 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믿음 만났잖아요. 병을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병자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있었죠. 그런데 그 믿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여러분 1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신기하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이전에 보지 못한 그 놀라운 것을 보았을 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서 막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의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지금까지 밭을 갈다가는 못 봤는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그 안에 보물이 가득한 상자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발견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그 기쁨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와, 기쁘다, 대단하다, 놀랍다 감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던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그러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소개하셨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내가 제일 잘 믿는다고 아마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제일 잘 살아. 그것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믿어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있어, 내가 제일 잘 믿어, 아마 그렇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전문가도 제사의 전문가도 내가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말하는 그들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백부장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이 이처럼 감탄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이 백부장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웃을 살리는 믿음이었을까?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 8절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와, 여러분, 이 말씀 들어도 우리의 마음도 감동이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 듣고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사령관이에요. 큰 지역에는 천부장도 있고, 그런데 이곳에 백부장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살 때 순사 하나만 지나가도 그 마을이 막 겁이 나고 쥐죽음도 조용해지고, 일본 헌병 병사 하나만 와도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백부장, 사령관, 그 지역의 사령관.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희들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어. 나는 로마 시민이고 백부장이고 너희는 식민지 백성들이고, 아마 그렇게 여기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너희는 나하고 함께 가까이 할 수 없어. 나는 너희하고 다른 사람이야.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젊은 청년 예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나하고 감이 안 되고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당신 앞에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자격이 없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사령관이 예수님께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단순히 그가 다스리는 지역의 유대 청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에게서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가 안 나오고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제 배를 육지에다 대고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해변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물에서 육지에서 물로 좀 띄어라. 왜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위험하니까 멀리 강대상처럼 배를 물 위에 띄워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아마 그물을 기우면서 자기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오,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들랑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가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주님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참 젊은 분이 참 대단한 놀라운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한번 내가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뛰어난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냥 목수였던 그 동네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을 만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크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선 인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이 로마의 사령관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권력이 센 그 사람이 왜 예수 앞에 간청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고 자격이 없고 나는 충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볼 때 또 동시에 나의 미약하고 연약하고 작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위대하시죠. 근데 나도 다 잘해요. 하나님 없이도 나도 잘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은 늘 잘 알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어리석고 나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안 돼요.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지만 나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만을 본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음도 보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종에게 하라 하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마치 군사, 수하, 종과 같이 주님 말씀만 하면, 나에게 말씀만 하면 내가 다
순복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나의 어리석고 자금을 깨달은 자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8절,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설득해, 또 설명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위대하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하에게 그 명령을 가, 그러면 그것은 곧 가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곧 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해,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세요, 능력이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자연 모든 만물이 다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님 앞에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질병도, 그 종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감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이에요. 그럼 중풍병은 지금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중풍병은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의 대명사예요. 중풍병, 나병, 이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천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 모든 병조차도 주님 말씀 앞에는 다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나를 크다고 여깁니까?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다고 여깁니까? 내가 약하고 무능하다고 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힘이 없다고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는 무익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연약해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면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은 이 믿음만 가진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에 다 끝입니다, 주님 말씀이면 다 됩니다 하는 것만 그가 믿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또 동시에 그의 가장 연약한 이웃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지금 누구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동안 예수님 앞에 간청하며 나온 사람들은 자기 문제로 온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십시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다 자기 아픈 문제들, 또 자기 자녀, 아들의 아픈 것, 딸의 아픈 것, 자기 형제들의 아픈 것,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누구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지역에 가장 어찌 보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높은 그가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종도 어떤 종이에요? 건강하고 쓸모가 있는 종이 아니라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그 종을 위해 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통해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잘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백부장이 참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인이 중풍에 걸리면 대부분의 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에 반려동물들을 키우면서 반려동물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라고 그러죠?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반려동물이 병들잖아요. 버려버려요. 그러면 가족도 버리는데 종이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 종은 소유물이고 소모품이에요. 그러면 그 종을 내다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6절에 내 하인이 중풍으로 어디 있어요?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집 누구 집이에요? 누구 집에 누워 있어요? 백부장 집에 누워 있어요. 먹을 것은 누구 거 먹어요? 백부장 거 먹어요. 입을 것은 누가 줘요? 백부장이 줘요. 아파서 괴로워하는데 병수발은 누가 해요? 백부장의 것으로 다 해요. 여러분, 그 병든 종을 그 집에 놓고 돌보고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그에게 있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착하고 이방인은 나쁘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자녀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행복하게 돌아보고 그 이웃을 위해 내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이 이방인 백부장이야말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살려내는 믿음의 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누군가를 살려낼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다면 이 믿음으로 누군가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산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니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니 죽을 뻔했던 모든 동포들이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으면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잘 믿으면 나와 내 집을 살려주시고, 내가 잘 믿으면 나라를 살려주시고, 내가 잘 믿으면 내 민족을 살려주시고, 내가 믿으면 온 땅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살려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까지 나만을 바라고 나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만 썼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살려내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크고 위대하심을 늘 기억하십시다. 내 상황과 형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 말씀이면 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내 믿음은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살려내라고 주신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들을 위해 충고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나를 통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살려내는 우리 상문무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살려내는 믿음으로 늘 쓰임받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나는 작고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믿음으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자녀, 나라, 민족, 이웃들이 네 믿음을 통해 살아나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